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돌파는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놨죠. 그리고 반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뭘 내려놨습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난 영적 돌파의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내려놨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그 스펙도 내려놓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돌파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많은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려놔지지만 주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사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요셉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요셉하면 생각나는 게 꿈이죠.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을 잘 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꾼 꿈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싶은데 요셉이 꾼 꿈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꾼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이에요. 그래서 41장 56절 57절 말씀을 보면은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곡식이 없었어요. 양식이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요셉 덕분에 애굽에만 저장해 놓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뺀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를 갈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온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있지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탈이 납니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에 다 다르게 다루셔요. 이 사람의 성품에 따라, 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게 다루시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똑같게 다루려고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죠.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때는 내려가지 말았어야 할 애굽이었죠.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실패를 맛보죠. 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 몇 명입니까? 총 11명이죠. 베냐민까지. 근데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내줄 수 있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누굽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형들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자기들은 거의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린 시절만 기억하지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완전히 변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보게 돼서 이제 요셉은 그 마음에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또 자세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술술 얘기하죠. 술술 얘기하면서 원래 우리 형제는 12명이다. 근데 한 명은 잊어버렸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다. 우리 10명이 이제 곡식을 사러 온 것이다. 우리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요셉은 시비를 걸죠. 아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이 아닌데 일부러 정탐꾼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 베냐민이 정말로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이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신이 꾼 꿈을 기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꾼 꿈을 기억했대요.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몇 개의 별입니까? 11개의 별인데
지금 형제 10명이 왔어요. 누가 빠진 거예요? 베냐민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꿈대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진 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기억하고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면서 기어이 누구를 데려오도록 유도를 합니까? 지금 야곱 곁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동생, 자기의 친동생이죠. 라헬, 자기의 엄마가 라헬이었으니까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둘을 낳았는데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 정탐하러 온 것 아니냐. 근데 이들은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방어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려면 너희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이 한 명을 여기다가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은 나머지는 다 다시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거기다 놓고 감옥에 가둬 놓고 나머지 9 형제를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돌려보내가지고 야곱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얘기를 다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가서 총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요,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해요. 아니, 벌써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지금 잡혀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이 야곱이 지금 현재 가장 아끼는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이 막내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아들은 누굴까요? 베냐민입니다. 그전에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베냐민을 향한 그 마음이 컸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은 죽어버리고 이제 남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된다. 절대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버팁니다. 그런데 43장 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1장 56절 57절에 적혀 있는 기근이 심하고에서 심하다는 단어하고 43장 1절에 적혀 있는 심하다는 단어하고 달라요. 앞에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냐? 기근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크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더 극심한, 더 이상 길이 없는, 더 큰 기근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쓰면서 훨씬 더 강력한, 더 이상 길이 없는 그 기근이라는 단어, 기근이 심했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을 바꿉니다. 뭐 때문에 마음을 바꿔요? 기근 때문에. 기근 때문에 도저히 베냐민을 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들 보는 재미로 살고 내 마음을 쏙 빼고 쏙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베냐민을 웬간해서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시므온을 포기하고 말지 베냐민을 안 내놓을 기세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랑하는 소중한 베냐민까지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기근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기근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더 심해진 기근 때문에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인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근데 이런 아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과 환경이 뭐예요? 기근입니다. 기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축복인 거죠. 기근을 만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전혀 축복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근을 만날 때 기근만 보면 안 되고 기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만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근 속에서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버팁니다.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근을 만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근을 만날 때 나의 초점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웬만한 기근 갖고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센, 더 강력한, 더 이상의 기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의 엄청난 기근, 카베드의 기근을 심하게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놓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내놓을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놓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면은 누구를 못 만나요? 요셉을 못 만나요. 그렇죠? 그냥 아무도 안 보내고 그냥 버텨요. 그리고 기근이 그냥 끝났어. 먹을 것이 생겼어.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기근은 계속되니까, 먹을 것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보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거든요. 그렇죠?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예표로 여겨지는 인물이 요셉인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자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까? 왜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한 분이세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식이 됐든 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가 사랑하는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야곱처럼 심지어 뭐일 수도 있어요? 죄일 수도 있어요. 죄를 왜 못 끊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왜 못 끊어요? 그 음란으로 인한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못 걷는 거거든요. 방탕하게 사는 인생을 왜 못 걷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쾌락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못 걷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릴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혼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스스로는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뭘 보내주십니까? 기근을 보내서라도, 굶주리게 해서라도, 먹을 것이 없게 해서라도, 아주 바닥을 인생을 치게 만들어서라도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요셉을 만났던 야곱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근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나에게 뭔가 내려놓을 것이 있나 보다. 내려놓을 것이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돌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을 떠나 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족이,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는 일이었지만,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다시 만나고 기근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그 정도로만 역사를 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역사는, 그 섭리는 그 정도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400년 넘게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그곳에서 마련이 됩니다. 그곳에서 마련이 돼요. 이런 역사를 야곱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이 역사를 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볼 길이 없죠.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뜻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자기에게 꿈대로 다 절을 하죠. 이제 베냐민까지 옵니다. 베냐민까지 왔으니 11명이 숫자가 찼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들이 다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은 그냥 개인의 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계획이, 크신 섭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결국은 야곱까지 와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하고 번창하고 아주 큰 인구가 불어나게 되고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이때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가 필요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기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기근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기근 때문에 다 날리고 온 세상이 기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섭리도 뭐고 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 앞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풍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스라엘 한 나라 부흥하고 끝나는 것이냐, 고센 땅에 정착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 만큼 부흥하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은 누가 오십니까? 결국은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번창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나라를 그래서 번창하게 하시고 살려놓으시고 기근 중에도 왕성하게 아주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불어나게 하시면서 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큰 한 나라가 되고, 이 씨가 자손이 계속 이어져서 이 씨를 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베냐민. 여러분의 베냐민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베냐민이 누구인 사람도 있고 베냐민이 무엇인 사람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베냐민이 여러분의 베냐민, 가장 소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내가 사랑해서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내려놓으니까 요셉을 만나잖아요. 죽었던 아들을 만납니다. 그거 안 내려놨으면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려놓은 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아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내려놨을 텐데 이것이 결국은 저주가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힘들게 만들려고 내려놓으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뭐냐?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 고기 잡다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인생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고기 잡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어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고 값진 일입니까? 그냥 어부로 살다가 죽을 뻔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7명은 어부였다니까. 뭐 그 중에 변호사 없었어요. 판검사 없습니다. 거의 직업이 어부, 나머지는 무직. 그냥 예수님 안 만났다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입니다. 어부로 살다가 어부가 쓰는 단어가 몇 마디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이름이나 기억하고 집에서 나갈 때 나 고기 잡으러 가? 밥 줘? 어부가 쓰는 단어가 몇 마디나 있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냥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특별한 12사도의 이름을 올렸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도요, 버릴 수 없는 그물을 버렸기 때문이고 버릴 수 없는 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버리시나요? 그거 버리시나요? 안 버리죠. 우리는 잘 안 버리죠. 누가 내다 버리면 기어이 다시 갖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누가 버렸냐고. 이거 쓸 건데. 근데 안 써.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은 이게 버린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배설물로 얘기했다. 배설물. 배설물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 그거. 그 냄새 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익하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자기가 유익한 것은 잘 안 버려요. 무익한 것은 쉽게 인심 쓰면서 버리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 인심 쓰면서 너 가져 그래요. 근데 유익한 것은 절대 안 버립니다. 끝까지 쓰지 안 버려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답니다. 아니 유익한 건데 왜 해가 됩니까? 유익한 것은 유익한 건데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너무너무 다 대단한 것들이야. 로마 시민권. 그 당시 얼마나 이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십자가 형틀에도 안 죽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틀에는 안 죽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못 죽여요. 재판 없이 뭘 못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바울 그거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또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 일부였던 그 바리새인이 바울이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율법자라고 여겨졌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강력한 스펙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긴 하는데 이게 억지로 한다는 게 또 문제가 되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꼭 탈이 납니다.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꼭 탈이 나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됐다는 것은 기뻐서 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건데 기뻐서 버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버리긴 버리는데 슬프다. 한 마음이 짠해진다. 밥이 안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꼭 나중에 탈이 나요. 억지로 말씀이 그러니까 버리긴 버리는데 나중에 본전 생각나고 이거 내가 괜히 버렸네. 어려움 닥치면 이거 버린 것 때문에 위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인생이 꼭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찾아옵니까? 아, 이거 괜히 버렸네. 꼭 이스라엘 민족들 같죠. 출애굽 열심히 나올 때는 막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래 놓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괜히 나왔네. 애굽에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인도했냐? 애굽에는 먹을 것도 있었는데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괜히 나왔다. 그게 어거지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이것을요 스스로 버렸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버리고 끝났느냐?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얻었습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를 얻었어요. 가장 소중한 예수를 얻으니 그 나머지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 그리고 바울이 받은 상급은 뭡니까? 영원한 저 천국의 영생의 상급.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아주 근접하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집이 엄청나게 크다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왜 시기 나세요? 질투나세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바울의 천국의 집이 엄청나게 크겠구나. 그것도 주님 가까이에 살겠구나. 그런 게 믿어져요. 그게 뭡니까? 다 바울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주님의 결과였죠.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까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의 스펙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니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누구도 살기 어려운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슬픔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로 감옥에 갇혔어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진짜로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뻤습니까? 무엇이 기쁜 겁니까? 야, 내가 이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은혜라는 것을 좀 갚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거든요. 이 땅에 무엇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설령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같은 죄인 지옥에 안 보내시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안 나타나셨으면 바울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안 찾아와 주셔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꿔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우니까 자기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기쁜 것이고, 왜 기뻤다고요? 아, 내가 이제야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슬픈 게 아닙니다.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일 조금 하다가 힘들어지면, 모욕당하면, 창피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불편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더 못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 이 가짜 기질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진짜라면, 나의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욕을 당해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급이 크다. 나는 이제야 나 같은 죄인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은혜 갚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꼭꼭 숨겨놓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 버리면 죽는 줄 알죠. 힘들어지는 줄 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힘들라고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무언가가 없어야 주님이 그 마음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주님이 우리 속에 차지할 공간은 없습니다. 왜?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부부끼리도 결혼하면요, 불륜하는 사람 왜 불륜합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주인을 그래서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힘들지만 내려놓는다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치 야곱이 힘들게 베냐민을 기근 때문에 내려놓으니, 떠나보내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치르는 게 필요해요. 대가 없이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뜨겁게 만난 만큼 뜨겁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고 주님 안에 지금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곁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